오늘 요한계시록 20장 지난주에 1절부터 10절까지 전체를 보았는데 6절만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자, PPT 올렸으니까요. 6절 다 같이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왕노릇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뭘 다스림 통치를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는 것으로 이해하지 마시고 우리의 왕이신 그리스도와 연합된다. 우리와 연합된 그리스도가 왕이시니까 우리도 당연히 왕인 거죠. 그래서 그분이 왕 노릇이 되듯이 우리의 삶도 자연스럽게 사탄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는 왕 역할 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오늘 음력 설날이니까 제가 성경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한 축복할게요.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아멘. 그래요. 자, 세 가지죠. 영혼이 잘되고, 그렇죠. 하는 일마다 잘되고, 육체는 또 건강하고, 그렇죠. 영혼도 잘되고, 하는 일마다 잘되고, 육체도 건강하고, 그것을 간구하노라 그랬어요. 요한계시록의 저자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요한 1, 2, 3서 가운데 세 번째 3서에서 이렇게 축복의 메시지를 보냈는데 우리는 2절만 읽고 2절만 좋아해요. 그 다음 절은 관심이 없어요. 왜? 2절에서 다 끝나버렸어. 근데 사실은 요한사도는 3절과 4절에 중심을 두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2절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기를 기도해 주는데 그 기도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서 기도해 준다고 해서 다 됩니까? 그러면 좋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형편과 처지에 맞게 응답하세요. 그게 바로 3절, 4절이에요. 근데 그 축복을 빌었는데 그 축복의 대상에 대해서 너무 내가 축복하기를 잘했다, 내가 기도해 주기를 잘했다는 마음이 들어요. 왜? 그 사람에 대한 제3자의 소문을 들은 거예요. 3절 볼게요. 형제들이 와서, 교인들이 와가지고 여기 형제들은 항상 이웃이 아니라 형제라고 하는 성경의 단어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공동체 친형제들이 아니라 같은 교인들 이 뜻이에요.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진리가 뭐예요? 예수죠? 말씀이죠?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는 소문을 들으니까 내가 너무 기뻐. 그러니까 축복이 저절로 나가는 거예요. 너무 기쁘니까. 맨날 죄 짓고 타락하고 못된 짓 하면 기도가 잘 안 나가잖아요. 응? 죄송합니다만 제가 여기 무릎 꿇고 앉으면 성도들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요즘에 이제 기도 제목 받은 거 기도하잖아요. 어떤 분은 눈물과 통곡이 막 쏟아지고 어떤 분은 막막하고 이렇게 입이 안 열어져요. 기도가 잘 안 떨어져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예요. 저 요한이 바로 그런 거예요. 너무 기뻐. 왜? 소식을 들으니까 너무 좋은 소식이야. 그래서 또 4절, 내가 내 자녀들은 요한은 나이가 많아서 100세 가까이 때까지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을 자녀들이라 그랬어요. 예, 나이 많은 원로 목사님이 그저 젊은 세대, 중년 세대 교인들 보니까 다 나이가 자식뻘이잖아. 그래서 내 자녀들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말해서 형제, 자녀, 이것은 구원받은 공동체를 일으키는 게 이게 친자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진리가 예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이렇게 비유하면 좀 안 좋지만 여러분들은 A 성도와 B 성도 사이에 A 성도가 잘 됐다 그러면 B 성도가 같이 기뻐해 줘야 되는데 잘 됐다 그러면 하고 별로 안 좋아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성도님들이 A 성도든 B 성도든 여러분들이 잘 됐다 그러면 제가 기쁠까요? 시기 질투 날까요? 여러분들이 느끼는 대로 제 수준을 평가해 주세요. 심히 기뻐하노라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그랬는데 뭐가 기뻐하냐면 여러분들이 사업 잘 돼서 돈 많이 벌어서 저 친구 돈 많으니까 헌금 좀 하겠구나 이래서 기쁜 게 아니라 뭘가 기뻐했는데 예수 너무 잘 믿으니까 진리 안에서 행한다. 3절 4절 진리 안에서 행한다. 진리 안에서 행한다. 그래서 너무 기쁘니까 너의 영혼도 잘 되고 손대고 행하는 일마다 잘 되고 몸도 건강하기를 내가 날마다 간구할게. 그리고 축복해 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선순환이에요. 그렇죠? 거룩함의 선순환. 금년 새해를 통해서 나는 나와 여러분들 우리 공동체 교인들이 이런 관계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왕노릇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왕노릇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시작하면서 앞에 1절, 2절, 3절에서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왔는데 큰 쇠사슬을 가지고 또 무적행 열쇠를 가져와서 옛뱀을 잡았는데 용을 잡으니까 곧 옛뱀 마귀 사탄이라고도 하는데 그것을 무적행에 쳐넣고 잠궈버리고 다시는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고 득세하지 못하게 하고 미혹하지 못하게 하고 그런데 끝부분에 보게 되면 약간 아쉬움, 그 성경적으로 난제요. 잠깐 천년 동안 왕노릇하고 나서 잠깐 노일이라 써 있어요. 그래서 이 천년 왕국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는데 사실은 천년 왕국이라는 단어는 없다 그랬죠. 천년 동안 왕노릇하리라고 하는 단어가 4번 나와요. 요한계시록에. 그래서 통칭 천년 왕국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시기에 있어서 천년 왕국이 있는 것처럼 느낌을 주는데 그냥 보편적인 세대주의자들, 성경학자들, 전체 주석가들이 보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의 어떤 시기성에 있어서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성경엔 다 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언제 오시느냐? 이 천년왕국이 언제 있느냐?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천년이 시작된다. 그 다음에 이미 천년왕국은 시작되고 나중에 천년왕국 끝나면 예수님 오신다. 그 다음에 무천년설은 천년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초림 오셔서 십자가로 구속하셔서 사망 권세 깨치시고 구원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이미 천년왕국은 시작된 거고 그때 사탄은 이미 잡아놓은 거다. 그래서 지금은 득이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는 신학적인 논란 때문에 문제는 있지만 그래서 어쨌든 초림 이후에 주님이 다시 오셔서 재림하시면 영원한 불못에 넣을 둘째 사망이 있는데 그 직전까지 기간을 천년이라고 하는 숫자의 개념으로 그래서 2023년인데 그럼 2000년이 넘지 않았냐는데 천년을 지금 우리가 수학적으로 환산하는 천이 아니라 하나님의 상징적인 숫자. 왜 뭐 일시, 백, 천 그럼 그 다음에 톤, 구람도 킬로그램, 미터도 킬로미터. 그래서 천은 꽉 찬 숫자를 말하는 거니까 하나님의 정한 때에 대한 상징적인 숫자다. 뭐 이렇게 표현을 여러 가지로 해요. 그래서 전천년설, 무천년설, 후천년설. 성경의 근거는 다 있고 한쪽만 주장하게 되면 다른 쪽에 있는 구절 때문에 헷갈려졌기 때문에 반론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천년 왕국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다고 아시고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단어가 있다. 그래서 그 천년 왕국의 신학적은 3가지 설이 있다. 이걸 그냥 다 이해만 하시면 돼요. 그것과 천국 지옥과 결정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천국 지옥은 뭘로 결정되는지 여러분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몇 년이냐?
이거 하나 중요하지 않아요. 1000년이냐 만년이냐, 구약 4000년이냐 신약 2000년이냐, 이거 중요한 게 아니니까 핵심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성경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의 책이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고, 그래서 요한계시록 가지고 이단들이 많이 나오는 게 14만 4천이라든지 42달 일할 권세라든지 1260일이라든지 한때와 두때와 반때라든지 이런 것 갖고 말장난을 놀아요, 주석학자들이.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때는 궁금했는데, 야, 그 목사님이 명쾌하게 풀어줬다, 진짜 신령한 분이다라고 쫓아가는데 절대 신령하지 않아요. 왜? 아무도 못 풀어요. 제가 결론은 저를 포함해서 이걸 풀면 약간 이상하게 보십시오. 앞으로 정확하게 풀어내는 목사님이 어디 가서 집회 기도원 가서 보시거든요. 조금 색안경을 끼고 보시면 여러분들의 신앙의 건강에 도움이 돼요. 왜? 인봉된 것은 하나님이 못 풀게 하는 것들이 많고 상징적인 숫자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탄이 또 잠깐 놓인다고, 여러분 사탄이 놓이면 뭐 하겠어요? 맨날 싸움 붙이는 거지. 그렇죠? 우리 마음에 성령이 들어오면 미운 사람도 이뻐 보이죠. 그렇죠? 야곱하고 형하고 20년지간 에서하고 철천지 원수지간이에요. 근데 기도하고 야복강에서 분이엘의 아침, 분이엘, 엘은 하나님, 분이는 아침, 얼굴, 하나님의 얼굴을 딱 만나고 나서 그 아침에 밤새 야복강 철야기도 끝나고 그 다음에 분이엘의 아침을 만난 다음에 형을 만났는데, 그날 형의 얼굴이 어떻게 보였다고요? 내가 형을 배우니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에서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일까요? 아니에요. 그 이후도 사건을 보게 되면 에돔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을 얼마나 많아 잡아 죽이는지 몰라요. 그때 일신적인 화해가 있는 좋은 분위기인데도 불구하고 그 후손들 계속 보게 되면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에서의 얼굴이 바뀐 게 아니에요. 누구의 느낌이 바뀐 거예요? 야곱의 느낌이 바뀐 거예요. 야곱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원수와 같은 에서를 봤는데도 누가 보여? 자기 마음에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는 거고, 여전히 미움, 시기, 질투, 다툼이 있다 그러면 아직도 내 인생의 삶의 주인은 성령이 아니라 악령일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안테나, 촉각을 좀 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마귀한테 속아서 얼마나 많이 분열합니까? 그렇죠? 교회 안에서 바리케이트 치고 이파 저파 싸고, 목사파 장로파, 그래서 목사파는 본당에서 예배드리고 장로파는 교육관에서 예배드리고, 싸우지 말라고 하는 사람들은 마당에다가 천막 쳐놓고 주차장에서 예배드리고 하는 교회들이 죄송합니다, 실제적으로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탄이 하는 짓은 늘 나누는 거고, 성령의 하는 역사는 반드시 원수도 사랑하게 만드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모두에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돌아가실 때까지 이런 거예요. 평생 맨날 이 사람 저 사람 부딪혀서 싸우다가 미워하다가 죽는 인간입니까? 아니면 미움, 시기, 다툼이 있을 수 있는 상황이 있어도 내 안에 주시는 은혜와 내가 얼마나 흉악한 죄인인지를 스스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것 생각하면, 내 살아온 삶을 생각하면, 나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감히 입을 열어서 누가 어쩌고 저쩌고 말할 가치가 없는 존재다 하는 것을 느끼고 평생 사랑만 하다가 죽은 인간. 둘 중에 어떤 인간이 되시고 싶은 것은 여러분 팔자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잖아요. 사람 성격 못 고친다고. 그렇죠. 재벌은 뭐 남주냐고 뭐 개주냐고 뭐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한번 부탁해 볼게요. 이제 2023년 이때로부터 정말 영적인 엔돌핀이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팍팍 나와서 더 건강해지시고, 더 사업도 잘 되고, 더 가정도 평안하고, 더 손대고 행하는 일마다 주의 은혜로 형통한
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다. 둘째 사망이 그를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우리가 누구 제사장이냐?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 그래서 나중에 베드로서에서는 왕같은,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돼서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시리라 그랬어요. 우리 왕이신 나의 하나님 한번 찬양 같이 불러볼까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한 번만 더 불러볼까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러분, 한 번 태어나면 2번 죽어요. 2번 태어나면 한 번만 죽어요. 이게 바로 첫째 부활,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한 번 태어나면 육체가 태어났어요. 모태로부터. 근데 거듭나질 않았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생물학적인 죽음을 죽고 둘째 사망의 해를 당해서 지옥 가기 위해서 또 죽어요. 1차 죽음, 첫째 사망은 육이 죽는 거예요. 둘째 사망은 심판받고 불못에, 지옥에 마귀랑 같이 마귀 꼬임에 속아서 마귀 믿다가 마귀 소리 듣고 거기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태어나면 2번 죽는 거예요. 근데 2번 태어나면 육체적으로 생물학적으로 모태로부터 태어났어요. 그 다음에 또 내 영혼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에 대한 인지가 생겨서 또 거듭났어요. 중생했어요. 그러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복된 자가 됩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꼭 육이 태어나서 현재 존재하는 것처럼 영도 있음을 믿고 타락한 원죄를 가진 우리의 영혼이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영접해서 한번 또 태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이 50이 넘은 니고데모가 30대 예수에게 20년이나 어려서 아들뻘 같은 예수를 밤에 몰래 찾아와서 묻지 않습니까? 내가 보니까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행하는 일과 기적의 역사를 보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온 자 맞습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도 없다. 아니 어떻게 모태에 들어갔다가 또 태어납니까? 생물학적인 출생만 생각한 거죠. 네가 이스라엘 선생이 되어서 그걸 알지 못하느냐? 영으로 난 것은 영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 바람이 임의로 불되 현상은 있지만 실체는 보이지 않는 것처럼 영의 일이 그렇다. 그러므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속에서 우리는 보이는 것 때문에 당하는데 그것 때문에 모든 마음 다 뺏겨버리고 일생 소비해버리는데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영원하고 귀중하고 소중함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한자로 나타날 현자를 한번 써서 보여드린 적 있죠. 나타날 현대그룹 나타날 현자가 뭐죠? 왕자 써있고 왕변에 볼견자 써있죠. 왕자와 볼견자가 붙어있는 게 나타날 현자예요. 이게 뭐예요?
보이는 게 왕노릇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재에 머물면 현재적 신앙은 보이는 대로 살아요. 보이는 게 왕노릇하는 거예요. 근데 안 보이는 것까지 보는 것.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기 때문에 시력으로는 1.0, 2.0 보이는 데까지 보는 한계의 능력이지만 믿음의 눈은, 마음의 눈은 시력을 뛰어넘어 하나님 나라까지 볼 수 있고 귀가 있어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새해에는 여러분들 무엇보다 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도록 우리에게 복된 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로 만들어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의 왕은 솔직히 마음속에 물어보세요. 내 왕은 누구지? 주님이 맞습니까?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그것이, 내가 일생 붙잡고 있는 그것이 내 인생에, 내 삶에 왕노릇하고 있는가? 무엇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말씀입니까? 주님이십니까? 아니면 다른 것,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이 왕이 되셔야 되는데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족장시대 아브라함의 일생을 통해서 그리고 400년 애굽의 노예 학정 속에서 출애굽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400년 노예 생활에서 하나님께서 6월절의 은혜로 출애굽하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40년 광야에서 생수, 홍해바다 건너고 요단강 건너고 여리고성까지 무너뜨려서 가나안 땅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다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사시대가 끝나고 즉 40년 광야 340년의 사사시대 마지막 삼손 이후에 또 사무엘 선지자가 나오는데 사무엘 선지자 시대까지 누가 다스렸냐? 주님이 왕이셨어요. 하나님이 왕이셨어요. 하나님이 다스렸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보니까 블레셋이나 아람이나 아말렉이나 이런 다른 나라들이 보니까 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사불란하게 딱 전쟁 쳐도니까 자기들은 왕이 없으니까 목사님만, 선지자만, 제사장만 계시니까 이 오합지졸이야. 그리고 맨날 전쟁 나면은 예배드리러 먼저 가. 제단을 쌓고 주여 어찌하오리까 그리고 성가대 앞서서 전쟁 시키고 이 전투 방식이 영 마음에 안 들어. 이런 스타일로 살아가는 게 인생에 마음에 안 들어. 우리도 저 이방 나라들처럼 리더십을 주세요. 왕을 주세요. 그래요. 사무엘 선지자가 언권이 있어서 그가 하는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강력한 지도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양이 안 차. 그래서 또 왕을 원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백성들이 부탁해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아.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세요. 사무엘에게 백성이 너한테 한 말을 다 듣고 그렇게 해줘. 왕 세워줘. 이것은 왜냐? 그들이 너의 리더십의 지도력에 반발해서 너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들의 왕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길로 갈 때 모세에게 대항해서 불뱀에 물려 죽었던 이 스토리가 뭐죠? 민수기 16장에 그들이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한지라. 트레이닝 코스.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여러분 택시를 탔는데 A 동네 갑시다 그랬는데 직선으로 안 가고 택시 운전수가 이렇게 지그재그로 돌아가면 여러분들이 아는 길, 모르는 길 같으면 할 수 없지만 아는 길 같으면 저 친구 요금 올리려고 수쓰는구만. 그래서 굉장히 불쾌하고 기분이 나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직선 코스를 알고 있는데 시내산 광야로 뺑뺑이 돌리니까 모세한테 원망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하나 알 것은 모세가 이리 가자 저리 가자 한 적이 없고요. 구름 기둥 불 기둥 따라만 갔어요. 그게 누가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근데 그게 싫대. 똑같은 거예요. 그런 경험을 하고 해서 불뱀에 물렸는데도 불구하고 구리노뱀을 통해서 그들이 살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가 십자가에 그렇게 죽어서 구속을 완성해야 될 것이라는 예표를 예언하신 적이 있어요.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셔야 되는데 사람이 나를 다스리고 물질이 나를 다스리고 우리 사장님이 나를 다스리는 대로 교회 가지마 그러면 예 그러고 안 가고 이런 현상들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사사시대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사사시대는 저희 성경 구절에 2번 이렇게 써 있는데 저희에게 왕이 없으므로 백성이 각자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사사시대의 아픔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가 그러니까 자녀들에게도 믿음을 전수하지 않으니까 다음 세대가 나온 것이 아니라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애들의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출애굽 40년 오늘까지 340년의 사사시대 끝날 때까지 약 전체 그러면 그저 한 380년 400년 가까운 세월 동안 그들이 모든 행사로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와 같은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너한테도 사무엘 선지자 너한테도 똑같이 그렇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흡사 예수 믿고 거듭났지만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380년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지금 이 시간 여기 자리에 앉아있는 날까지 오늘까지 여러분들의 행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교회는 나왔지만 나머지 일주일 동안 삶 속에 돈이 우상이고 권력이 우상이고 사람이 우상이고 탐심은 우상숭배인데 탐심은 우상숭배인데 그 우상숭배하지 말라는 제1계명부터 어기면서 일주일 내내 산 세월이 오늘까지 내가 교회 나오기 시작하고 예수 믿겠다고 결단한 날부터 지금 드리는 이 예배의 시간까지 몇 년인지는 모르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모태신앙이니까 그저 61년이라고 계산을 하고요. 그렇죠? 여러분 각자가 그 시간이 있을 때 그때까지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떠했는가를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도 보게 되면 목사님들이 한국 교회는 제가 늘 볼 때 그런 안타까움이에요. 성도님들은 수준이 나름대로 괜찮아. 그만하면 평신도 수준적으로 경건성에 있어서 점수가 50% 이상은 차올랐는데 같은 비율로 성직자들을 보게 되면 10%에서 20% 정도밖에 안 차오르는 것 같아요. 제가 늘 고민하는 것이 설교 준비하려고 성경 읽지 않도록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니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그 시간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땜빵 되지 않도록. 그렇죠? 목사니까 성경 읽을 거 아니에요. 설교 준비하니까 성경 읽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성경을 안 읽으면 개인적으로 큐티 안 하면 가짜 목사입니다. 교인들 이름 불러가면서 날마다 기도해 주는데 자기 기도 안 해요? 가짜 목사입니다. 뭐가 가짜라는 뜻이냐? 직업으로 한다는 거예요. 사역을 위한 기도, 설교를 위한 성경 읽기, 그것은 말씀과 기도 생활이 아닙니다. 1:1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목사예요? 아니죠. 다윗이 자기가 왕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죠. 그리고 내 입술에 재갈을 물려달라고, 내 입술에 파수꾼 세워달래. 왕이니까 입술로 떠드는 대로 다 돼요. 뭐 왕이 자기 입에 재갈 물리고 자기 입에 파수꾼을 세울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함부로 표현하지 않으려고,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않으려고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나의 왕은 하나님이시라고. 그래요. 그래서 대부분 성직자들, 목사들이 매너리즘에 빠져 있어요. 큐티도 안 하면서 설교하는 그 본문만 가지고 몇 번 쉬게 읽어요. 우리 신학생들에게도 설교가 가르칠 때 그래요. 본문은 10독 이상 해라. 그리고 이 본문의 그 구절을 이해하려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최소 10독은 했어야 전체 줄거리 가운데 그 파트가 무엇인지 핵심을 알 수 있지. 다른 데에 대해서 문외환이 그 몇 구절에서 감정적으로 은혜 닿는 데 해서 나누면 그 나눔은 틀림없이 자기 감정 이야기야. 그러면 바른 설교가 될 수가 없어. 우리 모두 마찬가지.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 줄 알고 헛되게 받지 않는 삶, 그렇게 살도록 몸부림치고 노력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할 때 내가 왕의 위치에, 즉 그리스도와 더불어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동떨어진 삶을 살았는데 그리스도가 왕 노릇한다고 내가 왕 노릇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언감생신, 그것은 있지도 않는 일이에요. 성경에 우리는 왕은 아니지만 그리스도와 더불어 연합되면 그리스도가 왕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붙어 있으면 왕이 되는 거예요. 좀 표현이 너무 좀 이상하긴 하지만 파리의 날갯짓으로 그리스까지 날아갈 수 없지만 그리스 타는 비행기에 파리가 쓱 들어가서 앉아 있으면 그냥 그리스까지 파리가 날개짓 안 해도 날아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왕된 모습과 자질과 자격은 안 되지만 왕이신 그리스도와 더불어 연합된 자가 되어 있으면, 말씀과 기도에 깨어 있으면 세상을 능히 다스리고 사탄의 권세를 쫓아낼 수 있는,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거예요. 내가 뭐 어떻게 사탄을 쫓아? 나는 3차원의 존재,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지 못하는데 4차원의 악령의 존재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데 내가 걔를 어떻게 이겨? 못 이겨. 맨날 목사가 사탄한테 끌려만 다녀, 악령한테 끌려만 다녀, 못 이겨. 맨날 옛생활, 옛성품 그대로 살아. 어떻게 이겨요? 말씀과 기도로 내 안에 그리스도를 모실 때 그리스도의 힘으로 왕노릇하고 사탄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결박할 때 약한 자는 스스로 일어날 힘이 없어요.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래서 백성들이 우리에게 왕을 달라는 거예요. 왕이신 하나님이 이미 자기 안에서 도울 준비가 됐는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거부함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이 없으니까 내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또 다른 왕들을 자꾸 찾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래서 그런 우스갯스러운 예화가 있잖아요. 옛날에 수정교회 조지 뮬러, 아마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했던 이야기 같으네요. 벼랑에 떨어졌는데 막 추락하다가 나뭇가지 하나 딱 붙잡았대요. 거기 위에 누구 날 도와줄 사람 없어요? 밧줄 좀 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막 그런데 위에서 소리가 들리더래요. 살려줄 테니까 손 놔라 그러더래요. 살려줄 테니까 손 놔라. 이거 놓으면 죽는데 손 놔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듣고 있다가, 아니 그 하나님 말고 다른 하나님 없어요? 우리의 삶이 exactly same. 내가 마음에 드는 스타일만 기도 응답인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향하여 드라이빙 하시면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뱀에 물릴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어찌하든지 간에 말씀 안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왕이에요. 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인 거예요. 그리스도는 왕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크라이스트,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단어는 왕,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뜻이고, 누가 기름 부음 받아요? 왕 대관식 때 올리브 기름 바르고, 선지자 임직할 때 올리브 기름 바르고, 제사장 임직할 때 기름을 발라요. 그래서 주님은 왕권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는 말씀을 선포하는 자, 하나님의 입장에서 대언하는 자, 제사장은 백성의 죄 입장에서 죄의 속죄를 중보하는 자,
그리고 전체를 총괄 다스리는 왕이신 예수님.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하게 되는 거예요. 그 속에 모든 것들이 영적인 우리의 삶이 내포되어 있어요. 그 하나님 앞에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가 부름 받았어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그 어두운 사탄의 세력에서 끄집어 올려서 에클리시아 끄집어 올려서 그 귀한 빛에 천국의 빛이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이죠.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 가장 축복된 덕은 복음이죠. 그것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때문에 은혜 받고 이렇게 하면 살아요 당신도 라고 전하라고 선교하라고 선포하라고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 삼아주신다고요. 그래서 10절에 너희가 옛날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지만 이제 이후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너희가 옛날에는 하나님의 긍휼에 대해서 알지 못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긍휼을 풍성히 얻은 자가 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어렸을 때 부흥사가 했던 간증인데 그 예화인데 참 재밌게 들었어요. 병아리들을 알을 낳는데 닭이 누가 독수리 새끼 알을 갖다가 하나 갖다가 품었대요. 품으라고. 그래서 따뜻하게 온도 맞춰서 품어서 병아리도 나오고 독수리 새끼도 나오고 이렇게 같이 빽빽빽 그러고 이렇게 돌아다니니까 독수리 새끼가 병아리 어미 닭이 품어갖고 병아리하고 같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지가 병아리인 줄로 아는 거예요. 이게 커가지고 날개에 힘이 생겼는데도 날 수 없어요. 그냥 쪽쪽쪽쪽쪽쪽쪽 하고서는 뿅뿅뿅뿅 걸어만 다녀요. 이때 마침 독수리가 푸른 창공에서 한 마리가 슉 날아가는 거 보는데 본능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어깨에 힘이 들어가서 날개짓을 시작했더니 날아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독수리인 거를 그제서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독수리인 거 언제 아셨어요? 아직도 모르고 계신다는 저 표정. 그래요. 우리는 사탄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탄에게 더 이상 끌려다니지 말고 사탄에게 명령하십시오.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명령하십시오. 우리는 더 이상 사탄의 자녀가 아닙니다. 전에는 백성이 아니고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이제는 긍휼을 입은 자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풍성한 긍휼을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형제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하나님의 날짜 개념은 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천년왕국도 1000년 동안이라고 하는 기간보다 상징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보편 타당성이 있겠다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주 약속에 어떤 이들이 더디다. 왜 예수님 빨리 온다고 그러는데 예수님 안 오냐? 그 이유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은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는 한 영혼도 또 구원받기 원하는.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는데 그날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라. 이 모든 것이 이렇게 다 풀어지는데 너희가 그러면 그날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첫째, 거룩한 행실. 둘째, 경건하게. 셋째, 하나님의 날에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이 땅을 살아가라고 권면하라. 그날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고 그렇지만 우리는 성경대로 약속대로 의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가 있는 곳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래서 이단이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저 단어를 신천지 새하늘 새 땅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는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그래요. 말세에 기록된 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하늘이 다 사라지는 것 같은 전체적인 변화, 마치 이 3차 대전이 일어나서 핵폭탄이 터지고 뭐
지진과 기근과 해일이 천재지변들이 터지고 사람들이 3분의 1이 지구에 죽고 여러분 3분의 1 정도라 그러면 80억인데 25억 내지 30억 가까이가 하루아침에 죽는 일이 생겼다. 어마어마한 거죠. 뭐 세월호 몇 명, 뭐 304명인가? 여기 또 이태원 뭐 156명? 뭐 하여간 그것만 해도 10년 동안 수년 동안 너무 시끄러울 정도로 그냥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나오는데 30억이 하루에 죽었대요. 이 복구나 구호나 뭐 이거 가능하겠습니까? 병원 입원이나 뭐 앰뷸런스 운행이나 뭐 이 가능해지겠습니까? 언젠가는 지구상에 하나님께서 손댈 날이 있는데 그렇게 되기 전에 오늘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 행실, 거룩한 행실. 그렇죠? 첫째 부활의 참여는 복이 있고 거룩하다 그러는데 뭐가 복된 거냐? 거룩한 게 복된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기도 가운데 하나님 저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저는 늘 이렇게 기도해요. 주님 저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거룩이 능력이에요. 거룩한 삶이 능력의 삶입니다. 우리는 자기는 거룩하게 살지 않고 지저분하게 살면서 능력은 있기를 원해요. 말세 성도의 생활 지침 3가지였죠? 행실이 거룩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경건하셔야 돼요. 모든 것이 가해요. 그러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에요. 성도는 덕과 유익을 위해서 사는 것이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양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되이 사는 사람은 환난도 역경도 핍박도 궁핍도 올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을 때가 이르면 거둘 줄로 믿고 경건한 삶을 이어가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제목에 산상수훈 마지막 6장 부분에 가면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은혜, 간절히 바라는 은혜. 그래서 주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애쓰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품에서 살아도 왕노릇, 죽어도 왕노릇,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전생에는 사탄의 권세를 부시고 이기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삶임을 믿고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